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의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또 요즘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현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요즘의 현대교회는 이상하게 죄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가 팽배해 있어요. 죄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신 다음에는 죄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단어인 것처럼, 죄라는 것이 자기 삶에는 죄가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된다. 그런 신학이 옛날부터 잘못 종종 가르쳐졌던 것이 내려왔고, 그런 신학은 굉장히 믿기가 좋은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이롭잖아요. 내가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아도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다. 믿기가 참 내 입맛에 구호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통하여서 죄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굉장히 약화돼 버리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회개란 단어는 누구에게 필요한 단어나 그럴 때 회개란 단어가 신자에게 필요한 단어가 아니라 불신자에게 필요한 단어인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회개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행위이고, 그걸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죄에 대한 개념이 가장 많이 약화되어 버려서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이나 3장 이렇게 2장에는 4교회, 3장에는 3교회, 그렇게 해서 7교회에 주신 주님의 최후의 말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자신의 제자, 거의 한 100살이 다 된 자신의 제자 요한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죽을 때가 다 된 제자 요한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가운데 성경이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경마다 틀린데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성경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든 다른 성경들 빨간색으로 해놓고 일반적인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는 검은색으로 해놓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속에서 될 일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놓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회개라는 부분과 죄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 미국의 그 조엘 오스텐이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도 또 뭐 잘 되는 또 요즘에 또 베스트셀러가 또 하나 나왔고 그러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책들이 한국교회를 많이 휩쓸고 있는데,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메시지 속에서는 회개라는 건 없습니다. 죄라는 것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그분 안에는 부정에 들어가는 것이 죄나 회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긍정에 속하는 것만 가리키고 말한다. 그래서 죄라는 것도 없고 그분의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그분의 성경에는 회개도 없어요. 죄라는 것, 회개라는 것을 그분에게 왜 목사님은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죄가 있고 회개가 있는데 왜 그것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런 신학적인 것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신학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머리가 복잡해서 그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건 죄나 회개는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니, 그러니 그것은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긍정의 힘같이 얼마든지 생각하고 싶은 것대로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여러분이 좋은 생각만 하면 다 좋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한 것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얼마나 받아들이기 좋아요? 먹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해도 다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상상을 하고 무슨 꿈을 꾸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전진해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마귀와 동격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 세상 쾌락 속에서 원하고 이루어진 것을 항상 생각해. 이루어진다는 거지. 누가 이루어진다고 보장한다고 가르치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준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회 가운데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의 근원에 속하는 것이기도 해요.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나니 죄라는 개념도 약화돼 버리는 거죠. 주님이 온 다음에는 죄가 아니게 되는 이상한 개념과 이상한 사상이 한국교회에 침투했고 전 세계 교회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마귀가 배후 조종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70년 정도 지나서 주님의 제자인 요한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잘못된 구원론. 그냥 입술로 명목적으로 예수님을 주여 그러면 구원 받을 줄로 아는 잘못된 구원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소위 말하면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구원론은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절대 버림받을 필요가 없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버림받는다고 나왔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없다. 아니면 예수님을 한 번 믿으면 하나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천국 보내준다. 그딴 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전혀 성경에 없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가르치길 좋아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에는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건데 그런 걸 가르치고 듣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입맛에 맞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번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은 보장된 거고 심판도 없고 하나님의 그런 지옥의 심판도 없고 구원을 이룰 필요도 없고 안전하다 그렇게 가르치니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 하신 요 7교에 주시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누구의 것이냐? 승리자의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교에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1장, 2장, 3장, 그 중에서 7교에 주신 메시지인 2장의 4교회, 3장의 3교회의 말씀은 많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다. 그러면 균형을 잡히게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님이 했던 복음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키포인트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별로 관심을 가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볼 때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봐요. 로마서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적으로 봐요.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역사 이래로 무수히 많은 책들이 쏟아 나왔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적이나 아니면 히브리서 이런 걸 굉장히 고차원으로 봐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굉장히 가볍고 작은 성경으로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복음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무수히 깔렸는데 그것은 무시해버리죠. 왜 무시하냐 그러면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지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것이 이제 복음서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다 봐버려요. 그러니 복음서에서 내가 듣고 깨닫고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서가 별로 자기가 안 중요하고 가치가 없게 보이죠. 복음서,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기초이자 가장 대단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서는 사실은 끝이 없고 끝이 없는 메시지가 주님의 복음서고 이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울 서신 같은 성경이에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성경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복음서고 가장 깊이 있는 말씀도 평생 연구해도 끊이지 않게 깨닫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들도 대부분이 다 사복음서에 들었어요. 사복음서에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서는 너무 가볍다. 복음서는 다 뻔하다. 아니면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치 아니하면 찍어버리리라.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 주님도 똑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처녀, 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얼마나 많이 주님이 이야기합니까? 양과 염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4가지 땅에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3가지 땅, 하나 길가 땅, 가시덤불, 돌짝밭 하나만 열매 맺죠. 하나만 열매 맺죠. 3가지 땅 열매 맺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4가지 땅의 비유예요. 근데 그런 주님의 무수히 많은 말씀은 그냥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아니야.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님이 용서도 그렇죠. 항상 이 단순한 진리인데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천부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이고 나 용서 안 하고 살아가도 난 다 주님이 사랑하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너 나를 용서 안 하신단 말이야. 나가 용서 안 하는 사람을 품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명백히 있는데 이게 뭘 믿고 뭘 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 아니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만 보면 뻔한 건데 그걸 보기 싫어하고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사도 요한을 마지막 제자 중에 하나 다 순교하고 다 죽고 사도 요한 하나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100살이 다 된 요한 그
그 요한에게 뭐 일반적으로 99년이라든지 100년경 AD 이럴 때 주님께서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본래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신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지 사실은 계시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요한에게 준 거지요.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계시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7교회 주시는 말씀, 교회, 초대교회 중에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중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버려버리겠다. 너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돼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을 정확하게 뭐라는 이야기죠. 성경의 그 무수한 것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첫째 이제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지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가 참고 4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히 잘 믿고 섬기는 건 알겠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그 뜨거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열정,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배도 냉랭하고 기도도 냉랭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가슴 속에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제 형식화되어져 버리는, 화석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5절에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단지 처음 사랑만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에서 뭐가 나와요? 처음 행위가 나오거든요. 이게 겉에 보기에는 행위는 비슷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셔서 겉으로는 똑같은 예배인데 주님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는 사랑에서 기인한 예배였고 하나는 그냥 형식에서 기인한 예배였고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고 교인들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도 구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의 그 예배 행위가 너희의 그 삶이 너희가 삶으로 드는 산제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행위가 처음 사랑에 귀한 처음 행위가 있는 그러한 예배나 그러한 삶이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본적인 촛대가 무엇이냐? 촛대는 비유적인 단어로 썼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렵지만 가장 정통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 촛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촛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1장 마지막 전에 2장 1절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이 주님께서는 이 7촛대를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위 어떤 사람은 촛대를 사명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명 이전이 아닌 사명으로 뭐 해석해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명 이전에 주님과 관계가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회개할 기회는 주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이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너에게 임하여서 살아있을 때 그러는 거 임하여서 주님이 친히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교회죠. 교회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교회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7촛대가 지금 7교회를 상징하고 그게 전세계 교회를 상징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거니시죠. 교회와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시죠. 그걸 촛대로 옮겨버리 만나주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사귀지 않고 성령의 교통이 없고 역사가 없게 되죠.
어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장 일반적 정통적인 해석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 주님이 임하시는데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이 임하시는데 맨날 사랑만 해주고 오냐 아니요, 저대로 옮겨버리셔요.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주님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메아리쳐 올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주님,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은 천국이죠. 생명나무의 과실은 누가 먹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먹습니다. 천국에 누구는 갔는데 누구는 생명나무 과실 안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자, 이기는 사람, 이 이기는 것은 앞에 주님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 그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을 이긴다, 승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 예정을 다 맞춰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전에 가는 것, 이것을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습니다. 지는 사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 처음 행위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고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지요. 다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성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구약은 빼놓고 이제 구약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물질의 복 받는 것, 또 욥이 마지막에 갑절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물론 사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다는 건 꼭 알아야 합니다. 그건 예외적이다 하는 거예요. 예외적이다. 일반적인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 때문에 너희를 옥에 잡아놓고 너희를 죽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주님의 지금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나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게 무엇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뒤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은 가난하다, 너희들 헐벗고 굶주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서문학교회는 궁핍한 교회였어요. 생활이 너무 돈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찢어지지 가난한 교회가 서문학교회고 찢어지지 가난한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부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이거 일상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알아야 돼요. 뭐가 진실이냐? 주님을 잘 섬기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냐?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냐? 그러면 가난에 가까워요. 가난에 가깝고 궁핍에 가깝고 핍박에 가까워요. 그걸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그 절대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다 잘 된다. 요한 3서 2절에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한 그런 간구지요. 정말 모든 것이 영원히 잘 되고 범사해야 되고 강건하게 원하는 간구지요. 그런데 영원히 잘 된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거꾸로 범사가 잘 됐을 때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님이 하시고자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될 수가 없고 맞지를 않습니다. 돈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10억, 50억을 은행에 넣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사람이 없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경우가 많고 서문학교회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2교회 가운데 가난뱅이 그 다음에 환란을 당했어요. 환란. 근데 주님은 부요한 자다. 환란당한 서문학교회와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거든. 궁핍을 겪는 서문학교회와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거든. 이게 지금의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 그건 맞지를 않아요. 그건 틀리다. 이것이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하고 잘 알아야 되고 10절에도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이 서문학교회를 시험하고 공격할 것을 이야기함. 이것이 부요한 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그렇게 싸우고 그런 일을 겪는데 그런 걸 다 도피하고 그런 게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어리석고 악한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보통 이제 10일 그러면은 1일 정도를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1년에 1일 정도를 계산합니다. 이게 항상 다 맞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게 성경적 해석이고 간혹가다 그런 해석의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10일이니 10년인지 아니면 그것이 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누가 쓰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쓰는 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게 천국 가는 사람 가운데 누구는 생명의 면류관 쓰고 누구는 안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이 쓰는 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씁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자기 맘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자기의 제자를 만나서 70년 정도 경과된 후에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다시 주는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특별히 2장, 3장에는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찬 2장, 3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느냐? 이게 주님이 사실은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예요. 반복했던 이야기인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을 살리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또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이야기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절대 하신 적도 없고 다시금 그것을 명백하게 계속 반복합니다. 몇 번이나요? 7번. 7교회에 주시는 모든 메시지 가운데 다 반복해요. 다 반복하는데 사람들은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절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나는 해당이 없다 그렇게 하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지옥에 가게 될는지 또 얼마나 많이 지옥에 잘못 가리킨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에 가고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하자면 너희는 죽는 순간에 이를지라도 나를 배신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나를 신실하게 따르라.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왜? 몇 명은 죽지 않아요. 나 때문에 죽는다. 내 이름을 인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는다. 그래도 나를 배신하지 말고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가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11절 하반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둘째 사망이 뭐고 첫째 사망이 뭔지를 반복하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쭉 뒤에 흘러가면 첫째 사망이 뭐죠? 이 땅에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뭘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까? 지옥에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이견이 없어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걸 이야기해요. 뭐 어떤 사람이 지옥에 안 가요?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안 가요? 승리하는 자가. 믿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한 자가 둘째 사망의 해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명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죄와 회개의 문제, 또 하나는 구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주님의 사복음서에서 했던 메시지 가운데 최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거였어요. 구원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받냐, 이걸 계속 반복하셨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왜 그걸 주목하지 않냐 그러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 영생 얻었다. 이건 나하고 해당이 없다. 나는 이미 받았으니 해당이 없다. 그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보기 싫고 읽기 싫어해요. 왜? 자기는 이제 영생하고는 필요 관계가 없다.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해당이 없고 나한테 더 필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더 벌게 되느냐, 어떻게 더 축복받게 되느냐,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는 거랑 상관있지. 나하고 영생하고는 이제 나는 따는 당상이고 얻어오는 거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생각에서 사복음서 영생에 대한 말씀들을 절대 보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일곱 교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정한지 반복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일곱 교회 마지막 구절은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로 묶으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단지 다르게 표현할 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에게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영생을 얻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죄가 뭔 줄 알고, 또한 얼마나 영생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인지를 알고 이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더 신실하게 자라가고 성장해가며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과 관계 속에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드리오며 그 가운데 1장, 2장, 3장,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2장, 3장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 교회가 사복음서 가운데 듣기 싫어하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진리들에 대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알지 못할까봐 주님께서 친히 제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 자, 놓치지 않는 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다 되게 하셔서 승리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